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충만히 임재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유치원에 입학하고 또 새로운 길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들의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참빛더함 교회가 오늘 이 개척을 선포한 지 4번째 예배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공동체로 붙드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갈구함 또 예배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람 환경들을 여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존귀한 복음의 통로로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임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한 예배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리에 충분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까?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있다면 시원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학년이 상승하여 또 유치부나 또 주님 중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기름 부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되 또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4번째 개척 예배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주의 복음이 하나님 전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마땅히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될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간구하고 여러 가지 은혜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로 간구하는 것들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시편 낭독 25편을 김종훈 성도님 낭독해 주실 때 다 같이 낭독하십시다. 시편 25장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이 주를 기다리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잘해서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십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 앞에 주간 도갑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2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소율이 말씀 양육에 유치부, 청소년부, 청장년부가 잘 배우게 하소서. 주여, 2월부터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김종미 집사, 이 롤랜드 성도께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올해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섬겨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소서. 주여, 청주 CCC 김혜성 간사가 새로운 사역제에 잘 적응하고 사역 재정 후원 250만 원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랭소킴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루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로 만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일부를 묻고 즐거운 대화를 하는 기쁜 날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설날로 기쁘게 잘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저희 참빛 더함 교회로 잘 성장하고 서로 믿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며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대표 기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기도의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몇 가지 안내 말씀, 안내지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2월부터 소율이 문답, 가장 많은 또 교회에서 쓰는 양육교재고 또 교회를 잘 알아가는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훌륭한 교재인데요. 자, 이 내용을 갖고 저희가 유치부나 특별히 또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훈 성도님께 낭독해 준 시편은 1월 말까지 하고 소율이 문답 한 문씩을 낭독을 2월부터는 하고 또 저희들이 성경
양육 교재로 이것을 해서 이번 또 6월까지는 소율이 문답을 잘 배우면 좋겠다. 또 그렇게 언젠가 또 양육해 주시는 좋은 도구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기를 또 원합니다. 2023년 참빛도안교회 집사 임명이 있을 텐데 2월 초 말고 1월 말, 즉 다음 주에 제가 두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경 공부 교재, 청소년 소율이 또 어린이 소율이 문답 교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줌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주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식탁은 이 롤랜드 이윤주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고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넷째 주까지 식탁 교재 어떻게 할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식탁도 예배의 일부분이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아시고 또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이 계속 계실 때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환영도 하고 어떻게 또 같이 식탁도 나눌까 이런 것들을 1월 중에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합심기도 나누기 전에 지난 한 해 저희가 사용했던 재정 보고를 우리 가족들에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또 재정을 사용했는지 보시고 또 생각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지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75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정도 꽤 오래전이죠. 제 기억입니다. 당시 응봉초등학교 2학년 시절 제가 9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대동하셔야 했던 소풍이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코끼리에 눈이 팔려 어머니 손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꼬마아이가 아주 무서우며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나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갖고 있는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갖는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 불안한 속에서 어머니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안심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한켠에서 김밥을 먹었던 요 몇 컷이 저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녀들과 제 아이들과 어린이 대공원을 갈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굉장히 불안했다는 사실과 안심했다는 사건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머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소풍을 아주 기쁘게 또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안심되고 따스한 손의 느낌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 소풍 인생길,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주님의 첫 번째 제자, 그리고 소위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저분 정말 구세주일까? 내가 따라가야 될 당시 랍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베드로의 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성도의 표준 고백으로, 위대한 고백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삶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쉬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어쩌면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따랐던 제자들, 12제자들이 정말 나를 알고 있나? 물론 알고 계셨지만 그 제자들이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 주변의 많은 분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오늘 언급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영웅이었어요. 이 로마에 저항하거나 그 시대를 점령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저항해서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를 구출해낼 그럴 사람이야 라고 민족이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엔 예수님의 복선이 깔려있죠. 야, 제자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나를 알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질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요즘에 이전 기억이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분들에게 2023년에 개척을 선포한 교회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 와봐셔도 돼요. 당신 교회에 충성하되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잘 섬기고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기에 그 이야기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었죠. 그 순간 제가 대답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저는요, 제자훈련에, 즉 교회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의 20년이 됐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행역을 했던 20주 정도 되는 과정을 아주 신실하게 했던, 지금 아주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제자인데요. 그 제자가 그렇게 저한테 그 당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시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돌아가시면 무덤의 명패에 뭐라고 써줄까요? 뜬금없이 얘기해서, 야, 벌써 내가 죽기를 바라니? 그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그 묘패에 쓰는 어떤 글귀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런 시간을 재미있게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제자 훈련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목사, 나는 이렇게 써줘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죠. 20여 년 전에도 제가 제자 훈련에 강조를 뒀는데 지금도 그러니, 목사님은 저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을 잘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목회에 방점을 두지만 그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가겠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경험은 다 달라요. 저는 제가 그것을 강조하지만 그것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할 거예요. 이것이 교회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각각의 경험이 다 다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위에 북한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돕는 일들을 아직도 하세요. 어떤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때문에 어떤 일을 얻으서 했는지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난감하지만, 북한에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한 20만 명 안팎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1900년 초에 평양에 또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때 아직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로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이 공산당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고 만든 교회들이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6.25에 또 공산당에 의한 그 핍박과 아픔이 있어서 지금도 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혐오가 있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아마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북한 숨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강가에 나와서 김일성 찬각 곡에 맞추어 찬송과 가사를 넣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6절처럼 찬송을 하고 설교도 하고요, 헌금도 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남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남한의 선교를 위해서. 심지어는 남한 교회가 너무 편리해지니까 남한 교회가 방종하지 않도록, 편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라는 내용을 이렇게 쪽지로 저도 전해듣고요, 생각이 다양해지는 거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현지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남한에서 원래 찬송곡에 맞추어 찬양한다. 자, 우리 이 남한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잖아요. 찬송하는데 무슨 제약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주요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는 잘 아실 텐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세 가지 중요 이유입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 그런데 12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분들이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 날 사랑하나요? 나에게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라고 묻지요. 뭐 그걸 또 말로 해서 알아? 라고 그러다가 파혼 납니다. 계속 확인해 줘야 돼요. 때로는 선물도 주지요. 장미꽃도 주고.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평생토록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과정이에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시거나 가족들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관심이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예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차를 탈 때 운전하는 시간을 제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정을 해서 저는 이제 불교 방송하고 이슬람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고 무엇을 추구하나? 제가 고정 채널에 맞춰놓은 이제 불교 방송에서는요, 주지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 교역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분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사실만 인정할 뿐이지 그 사실에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다른 것을 이제 해나갔는데 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요한 토막이 지난주에 기억이 납니다. 자신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러나 종교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종교는 진리를 찾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만 옳다예요. 내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좋아, 다른 신이 있으면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존중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세상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래 배우자를 몇 명이나 두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대상자, 배우자를 몇 명을 두나요? 한 명만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여차면 그냥 갈아치우겠습니다. 이건 결혼 못합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죠. 심지어 나가서는 그것을 이제 방종한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룰 수 없는 믿음은 있는데요. 유일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드디어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같습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요.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는 우리가 얘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2023년에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거야라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전 세계 다윗처럼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 거야. 그래서 철권 국가를 기다리는데 이제 곡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또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인데요.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로 믿고 있는가? 이때 마침 여러분 16절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이 대답을? 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성품을 알죠? 베드로가요 굉장히 성급했어요. 어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영을 알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자! 하고 손들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광경을 보니까 야 베드로는 참 나대기 좋아한다. 참 죄송한데요. 오지랖이 넓구나.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는 광경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홍군형 나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못 먹어도 고 일단 합시다.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는데 너가 알았구나 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칭찬이죠. 심지어는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이제 로마 가톨릭을 믿는 신봉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자로 알고 이제 교황으로 추앙하는데요. 이제 좀 이거 왜곡된 신앙인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 것이라고 풀릴 것이라고. 이건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예, 그 이야기예요. 이거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아 베드로가 참 열심히 있구나. 물론 실수를 많이 했지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인데요.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실수가 만회가 돼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을 갖고 실수를 반복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지면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과정의 종교예요. 결과가 어떻게 해서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럼 실패했죠.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애를 쓰고 고백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언젠간 누구를 위해서 전도할 시간도 있을 텐데 열심히 전도하고 밥 사주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 안 나온대요. 우리가 실패했나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풍성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것이 막 와요. 성적도 잘 나오고 갑자기 있는데 로또 당첨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로또는 사행성이라 그거는 공개적인 국가가 인정한 범죄라 그랬잖아요. 이건 사행성을 인정해요. 공식적인. 이 이야기는 중독을 국가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잖아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밥을 했습니다. 열심히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 먹었어요. 여러분 왜 밥을 이따 이랬어? 요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고 해주신 분의 정성과 마음이 있으므로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는 과정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과정 없이 혹 좋은 것이 올 때는 의심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과정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으나 베드로가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몰랐겠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야, 그가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맬 수 있다니,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양육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정말 부러워요. 디모데는 그 인생을 보면 할머니 또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신앙 양육을 잘 받았어요. 디모데는요, 아주 특별한 위대한 큰일을 했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하는 그 정도 나오는데요. 디모데가 위치를 보면 중요한 위치에 곳곳에 역할을 감당해요. 에베소나 또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데서 디모데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움도 많이 청하고 위로됐다는 사람으로 알고요.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할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쓰임받겠다라고 그를 처음 본 순간 픽업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혹시 보이시나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그 일부를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즉 너희 어머니, 할머니가 너를 가르쳤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성경을 잘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종교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성경을 암송할 때, 배울 때 이 아이들이 이것을 먹고 자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거나 또 말씀을 나눌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도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하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소중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마지막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또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세요. 우리 영웅이세요. 그래. 인줄 알았니? 고맙다 야. 하고 우쭐대지 않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구나.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내가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예수님의 겸손인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우쭐대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힘을 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망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없을 때 동일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지만 겸손의 삶을 오늘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힘이 있되 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막 개척교회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우리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던 이전 교회 형태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을 계속 그래도 돕고 있어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재정일 수 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에 넘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일과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이게 교회의 소명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되 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우리예요. 복음은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했던 3명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3명의 아이들이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청소년이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을 때 힘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 중에 자매가 제가 아는 친구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밤 늦게 갔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영화관 입구에서 표를 사려고 표를 매표 직원에게 문의를 하는데요. 매표소 직원이 김밥을 주고 얼른 먹고 있었나 봐요. 입에서 이제 앙그장그장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죠. 급히 보고 막 삼키려고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더불어 잠깐 딴 곳을 보면서요. 한 30초 정도를 기다렸어요. 이 매표소 직원이 당황하지 않도록 빨리 음식물을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매표소 직원에게 표를 갖고 영화를 봤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뜻인지 입장하고 영화를 봤죠. 결혼을 결정한 자매가 형제를 소개하면서 결혼을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 주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옳다구나. 정말 잘 결정했다. 물론 지금도 뭐 잘 살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형제가 의도적으로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일상에서 나온 한 습관의 형태였던 것이죠.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회사 입사에 실패한 한 학생이 이야기했죠. 한 용어를 아주 저질스러운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쓰면서 자기도 모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습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거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 습관인 것이죠. 그 형제가 일상에서 갖고 왔던 습관이 그 자매에게 보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결혼할 수 있겠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 습관이 바로 우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시간이 소비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삶의 태도, 지나온 수많은 과정의 시간이 거의 28구 전에 그 삶의 순간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고 배려주었던 그 형제의 모습이 일상의 모습이 되어 오늘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30초의 시간에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건 짧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그 자동차를 가게 하는 단 한 가지는요. 자그마한 열쇠는 하나뿐이에요. 문제를 푸는 건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대 기다리던 영웅으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메시아인 건 분명하나 지금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였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었으나 힘이 있었으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나와서 세상에서 가시적인 육체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앙하고 믿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가 썼던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더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씀인데 또 한 번 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가 주님이 주시는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겸손하지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우리 참빛당교회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자랑하시고 주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껏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이 주님의 빛을 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주의 빛을 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고 풍성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소중하고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했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이들,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북한 땅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